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유명한 표적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1번, 제일 첫 번째로 행했던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처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첫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주년이 되는데 이 처음 한 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이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인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슬픔을 당한 가정, 초상집,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 곳, 아니면 어떤 기적이 필요할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셔야 사실은 정상이죠. 기적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표적을 잔치집에서, 그것도 혼례에서, 혼례라고 하면 잔치 중에 최고로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한데 과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닌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와 같이 최고의 기쁨과 풍성한 잔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는 술입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물입니다. 음료수입니다. 이 당시는 물이 귀하고 특별히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물을 마시는 대신에 이 포도주를 음용합니다. 보통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집에서는 이 술이,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계속 마셔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당시 혼례는 주로 일주일 동안이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잔치 중에 최고의 큰 잔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복된 날로 여겨지는 이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4일이나 5일쯤 지났는데 아직 하루 이틀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 포도주를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새로 담그려니 시간이 없고 아마 이 혼례를 주관한 이 주인은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지극히 극진히 접대했던 모든 손님들에게 민망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죄송합니다. 다 집에 가주세요. 라고 이 잔치가 갑자기 파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냥 물 드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잔칫날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잔칫날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힘든 순간, 곤혹스러운 순간, 난감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포도주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바닥나 버린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많은데 건강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가 가정의 화목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살아갈 힘을 얻는데 가정이 늘 문제가 있고 불화가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곤혹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가 이 포도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바닥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말라 버린 삶에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바닥나버린 포도주통에 다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안식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포도주는 술이기 때문에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그죠?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한데 예, 포도주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고요. 또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예언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포도나무와 포도즙입니다. 포도나무라는 말은 풍성의 상징이요, 포도즙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예언하는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거든요.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4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은 샬롬과 똑같은 어근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샬롬과 실로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는 11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두 개씩 반복되는데 포도나무에 말을 메고요, 포도주에다가 옷을 빤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포도나무에 말을 맨다는 말은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맬 만한 그런 기둥으로 포도나무를 쓴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옷을 빤다는 말은 포도주가 넘쳐나가지고 이것에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 이것은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으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기쁨과 이런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 바닥나버린 포도주 총에 포도주를 채우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이라고 하는 이 통은 메트레세스라는 동사인데, 이 명사인데요. 이것은 가정용 용기를 가르치는 명사입니다. 가정에서 이 한 통을 얘기할 때 보통 한 4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통이죠. 우리가 뭡니까 이게 생수통 탁 덮어가지고 물 받는 생수통이 17.6리터인가 돼요 보통. 예, 17.6리터가 됩니다. 40리터면 굉장한 큰 통입니다. 그런데 두세 통 든다고 하면 한 100리터 정도. 100리터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100리터가 보통 한 드럼통입니까? 예, 그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통입니다. 그 통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큰 통에 물을 목까지 다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갖다 주라 라고 명령해서 가지고 가니까 이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리터들이 이 통에 6통이 포도주로 가득 찬 거예요. 먹어봤더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고 나면 낮은 것을 내는데 이 포도주는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놀라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바닥난 포도주통을 채워주시는데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풍성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함과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데 이 축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메말라버린 이 포도주통에 풍성한 포도주로 가득 채우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며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맛보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메말라버린 포도주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만 교회가 말 그대로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